제 옷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IT 갔다 오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개의 티셔츠가 더럽지 않은 티셔츠가 딱 한 개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위해서 준비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바지는 더러운데 강대상으로 가려주셔서 제 수치가 가려졌습니다. 배워야 될 제가 다음에 이런 일들이 또 닥치면은 좀 준비해야 돼서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교회에 섬길 옷들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결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그 창세기는 네 족장들의 얘기입니다. 네 명의 어른들의 얘기입니다. 그들이 각자 특징 있는 신앙이 있는 것을 저희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그 야곱과 이삭은 너무나 대조적인 신앙인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복을 어떠하든지 만들어보고 차지해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다가 결국에는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은 야곱에서 보면서 위대한 신앙이 그냥 저절로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경을 견디는, 그리고 때로는 인간들도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에 속한 복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주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걸 알고 행복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걸 저희들이 봅니다. 반면 이삭은 너무나 밋밋한 신앙입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우리가 볼 때 과연 이삭이 어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사실 그 이삭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알려진 것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기적의 아들이죠. 완전히 불가능한 데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바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 그것을 강조할 때 이삭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삭의 신앙이 무엇이냐 물을 때 우리는 참 무엇일까라는 의무심을 갖게 되죠. 근데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왜 요셉이 빠졌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삭보다 훨씬 더 그 애굽의 역경 속에서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고 결국 그 집안을 구원한 요셉의 신앙이 오히려 구세주의 신앙과 더 흡사한 면이 있고 훨씬 더 성경에서 많이 기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낸다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타당할 것 같은데 성경은 요셉을 전혀 집어넣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은 요셉에게 나를 계시하도록 하지 않았고 이삭을 통해서 나를 계시하도록 하셨다라는 비중이 실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소개했는가, 어떻게 소개됐는가를 알 수가 있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삭이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 요셉 그러한 사람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분명히 조상의 서열을 지키면서 말씀을 하셨는가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사실 26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거의 2장에 불과합니다. 50장 중에 가장 이삭의 내용이 짧습니다. 이삭이 탄생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느 쪽에서 살고 있느냐, 그 가나안 전체 땅에서 아래쪽 부엘라헤로웨 아니면 보엘세바라는 남쪽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는 광야가 시작되고 애굽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남쪽 지경에서 살게 되었었는데 아브라함 때 재난이 든 것처럼 이삭이 살 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목축업자에게 천재라는 것은 여러분 끔찍한 그런 재해입니다. 마치 오늘날 어느 지역에서 비즈니스가
되다가 모든 비즈니스가 다 망해가는 형편이어서 여러분이 거기에 가게를 가지고 있다가 옮겨야 될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비중을 두지 않았던 이삭이라면 분명히 자기가 아버지 하셨던 방법이라든가 자기의 지혜로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야 됐었을 텐데 이삭은 그대로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를 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남아있겠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삭의 신앙이고 이삭의 대표적인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으신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은 여러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의 너희가 제자라면 너희가 참 제자라면 내 말에 거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인 걸 사람들이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사느냐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 자신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로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삭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신앙을 받았는가? 저는 이삭을 생각할 때마다 이 한 가지 트라우마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더니 밧줄로 자기를 묶고 뉘어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분명히 장난이 아니라 심각하게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칼을 내리 꽂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 아마 평생 이삭의 가슴 속에 그거 하나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제물로 바칠지라도 재 속에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그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이삭이 무엇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를 죽여서라도 복종하던 그 아버지의 신앙이 저는 이삭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데 교회로 끌고 가야 되는가? 때로는 저는 열왕기에 보면은 잘 믿던 아버지 왕한테서 그렇게 개망나니 같은 아들들이 탄생하고 때로는 엉망진창인 왕인데 그 아들들은 그렇게 잘 믿는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탄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정하신 대로 그냥 좋은 왕 나쁜 왕 좋은 왕 나쁜 왕 하나님을 택하시면 좋은 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배려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엉망진창인 왕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식들도 때가 돼서 하나님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학교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공동체에 데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도록 하신 이유는 저는 이 이삭의 신앙에 그 비밀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기뻐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는 저희 자녀들이 받을 수 있다고 깊이 확신합니다. 사실 이삭의 신앙의 이 특징은 꼭 모태신앙 특징 같습니다. 모태신앙의 특징과 그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은요 조그만 일에 순종하는데 큰 일에 순종 않습니다. 모태신앙들은요 조그만 일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데 죽고 사는 큰 일은 확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저는 제 아내하고 봤습니다. 제 아내는 대를 이어서 오는 신앙이고 저는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신앙인데 저는 조그만 일은 순종을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 인생에 갈림길이 되는 큰 일들은요, 사람 생각, 세상 생각,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따르고 싶은 생각이 강합니다. 여러분, 큰 일에 순종하십시오. 이삭이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런 실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의 생명을 살렸던 그런 실수 드러내죠. 이런저런 작은 실수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조상과 내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라는 그 큰 말씀, 내가 제사를 다 이룰지라도 그 땅에 거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삭은 정말로 그 원수의 땅, 그랄 땅에서 형통케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독인들을 대장하는 원수의 땅입니다. 마치 이삭이 그랄 땅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수가 이기고 우리를 누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돌보시는가? 우리가 그분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원수의 땅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이삭의 신앙의 절정이 단지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오늘 히브리서에서 읽은 것처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수많은 이삭의 믿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믿음은 그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 말씀. 특별히 지금 오늘 창세기 27장에서 우리가 나온 내용이 바로 이삭의 가장 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절, 22절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세 조상, 네 조상 중에 세 조상이 마지막 믿음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죽을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그리고 전부 다 자녀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조상들의 특징이 여러분 자녀 때문에 무지하게 힘들었던 거 아십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자식 낳는 문제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자녀 늦게 생길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식 간에 싸울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둘째입니다. 이삭이 낳은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대가리 터지게 싸우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 다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자식들 가지고 생기는 전쟁,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큰 은혜 중에 하나인 것을 얘기합니다. 야곱도 여러분 결국은요, 열 아들하고 한 아들,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을 제외한 다른 세 명의 부인들과 이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의 아들 간의 전쟁입니다. 별들의 전쟁이 아니라 아들 간의 전쟁으로 여러분 터진 싸움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네 조상이 전부 다 자식 싸움 때문에 여러분 골머리 앓던 사람입니다. 자식 때문에 속 썩일 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반드시 그런 일을 넘어가도록 하시는데, 하여간 이삭의 신앙이 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일로 해서 믿음의 절정이 일어났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성경에 보면 인생에서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 중에 그게 무엇이냐면은 에서를 축복하도록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자체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애를 낳지 못할 때 그가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들었었는데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아예 예언을 하십니다. 둘이 큰 민족이 나눠지는데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리라. 그래서 둘째가 첫째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이삭은 처음부터 에서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에서에게 복을 넘겨주기로 작정하고 이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안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입니까?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아버지하고 큰아들은 복의 라인을 이쪽으로 결정하는데, 어머니 리브가와 작은 아들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집안을 완전히 이 전쟁판으로 만드는데, 아들 간의 전쟁은 누가 일으켰느냐? 여러분, 리브가가 엄마가 일으킨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아들 간에 생명 놓고 싸우는 사건이 엄마 때문에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는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요, 주님의 원수된 자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그 뽑아버려가지고 자기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모든 복을 넘기는 그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봤죠. 그 일을 행한 게 예표적으로 드러난 게 누구냐? 바로 리브가와 야곱의 사건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선민 유대인을 버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선민들, 다음에 은혜의 선민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저희가 의로워서 그러냐?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가 우리의 의가 된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리브가가 어떤 일을 하는가? 자기 남편을 배반하는데 바로 둘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의 옷을 입히고 모든 것들을 다 끼워서 첫째 아들처럼 가장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히 사랑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씌워서 우리의 죄를 냄새 맡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 그거 보시고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드러났는가? 바로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리브가의 그런 일들이 세상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인간 생각 같으면요, 야곱에게 그 복을 빼앗겼다 할 때 이삭이, 야, 그놈의 새끼 속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줄 복을 주겠다 해서 에서에게 복을 줄 것 같은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야곱에게 복을 전해줍니다. 그 일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여러분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장차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을 이삭을 통해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바로 이삭의 위대한 믿음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서 믿음의 절정이라고 말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사건은 에서는 저주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7장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 중에 울면서 에서가 매달립니다. 울면서 에서가 매달립니다. 아버지여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했습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너는 땅을 아무리 갖고도 너는 땅이 너에게 소유를 재산을 내지 않는다.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너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땅이 너와 상관없다. 비도 너와 상관없다.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전쟁에서 끊임없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면 네가 살겠다는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전부 다 우리에게 저주처럼 들립니다. 그죠? 네, 여러분 사실 이게 레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레위라는 족속은요, 원래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마지막 난 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가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에서에 결국 용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얼마 있다가 그 땅의 족장 중에 하나는 하몰 집안의 아들이 이 디나를 끌어내서 강간을 합니다. 그때 디나가 그 마을을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죠. 그런데 이 하몰 족장 아들이 심히 디나를 사랑해서 그 야곱의 집안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당신 딸을 사랑하니 어찌하든지 당신들과 통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야곱은 자기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의 민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저지르고 싶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레아에게서 나왔던 그 디나의 오빠들, 6오빠들이 있죠. 둘째, 셋째가 시몬과 레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동생이 그러한 강간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 족속들을 심히 미워하게 돼서 그래서 계략을 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고 당신들은 아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양피를 베라. 서컴시전을 하면은 우리가 너희들과 통혼하겠고 거래를 하겠고 너희 중에서 함께 살리라. 하물은 그 추장이기 때문에 그 추장 아들이 다 설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면 저들의 재산이 우리의 재산이 되고 저들의 그 여인들도 우리가 삼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온 하몰 족속이 할례를 받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남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시몬과 레이가 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인들과 짐승들을 다 뺏어버리죠. 야곱을 볼 때는 큰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왜냐하면 가나안의 주인 족속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족속들이 함께 공격을 할 수 있는 정말로 무서운 화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어디까지 염려가 갔느냐. 죽을 때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내가 칼로 일을 저질렀으니 내가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은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존경받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야곱 자기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은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을 다루던 레위에게 아마 칼을 잘 다뤘던 모양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출애굽하고 나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하던 그 모세가 사라지면서 거기서 무질서하며 다시 타락의 현상이 나오면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시 패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혼란스럽게 빠지기 시작했죠.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가지고 내려왔던 12돌판을 다 깨버리고 그 방자한 그 사람들 향해서 누군가 너희 동족 저 방자한 족속들을 죽여라 했을 때 누가 칼을 들었냐면 레위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동족이 그 애굽의 신을 섬기는 그 족속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자기를 섬기는 지파를 택할 때 바로 그 레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에서 제사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자, 그것은 의로운 분노로 죄를 자기 형제일지라도 죄를 지면 죽여버리는 그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레위는 위대한 사람이 됐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요, 이삭이 에서에게 한 기도는 바로 레위가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자기 복을 빼앗긴 동생한테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동생을 죽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참고 지내갔다면 야곱은
야곱은 11지파처럼 땅을 차지하는 족속이었을 불과했지만은 에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저는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그 칼로 동생을 죽인다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족속 그 복까지 전부 다 야곱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야곱이 결국은 13지파로 여러분 변합니다. 12지파에서 13지파로 변하면서 그 야곱이 마지막에 죽을 때 요셉의 아들 둘을 지파로 따로 세우면서 여러분 보시면 13지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레위지파를 따로 끄집어내서 12지파 플러스 에서의 복을 하나님께서 레에게 전수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큰 아들에게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긴다고 할 때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너는 기름하고 너는 땅하고 멀다 이겁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사역자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즐기는 그 비하늘에 야채들을 자라게 하고 곡물들을 자라게 하는 그것이 저희들의 축복은 아닙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복이 늘어나는 게, 생각하는 복이 늘어나는 게 저희들은 그것에 소망을 둘 수 없는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왜냐? 사람을 섬겨야 되는 자로 하나님께서 뽑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영광은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 그것도 단지 저희가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섬길 수밖에 없는 운명을 저희가 택한 것이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섬기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이삭이 그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때, 장차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약속하신 복이 바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그 복 가운데서 드러났기 때문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순종이라는 것,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않는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이삭은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삭의 위대한 신앙은 화평입니다. 순종뿐만 아니라 화평의 그런 사람입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칠 때 와서 시비를 걸 때 싸우지 않고 물러납니다. 또 와서 시비 건드려 물러납니다. 또 물러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요, 설마 거기서는 물이 절대 안 나올 거야. 예, 상식으로는 물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거기다 내게 하신 그곳이 여러분 르호봇이라는 곳이어서 내 영역이 창백해 되었도다, 사람의 생각 밖으로 넘어갔도다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장사하다 보면요, 내가 어느 새 지역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서 그나마 꽤 이윤이 남았는데 동일한 업종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가게를 내면 여러분 신앙 곤두섭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피자가 요만한데 반쪽을 빼앗기는 거라고요. 그나마 하나를 먹었는데 이제는 반토막 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 밥줄 안 뺏기 위해서 난리치죠. 이삭은 그게 아니고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받았느냐면 이 피자 판을 흘리는 복을, 크게 하시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피자를 이렇게 만들고 이것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게 해가지고 엄청난 복을 확대시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과 그때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제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는 거는 제 우리 간사님들이나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은 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마늘의 말씀은 동급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유는 제가 젊어서요, 제 아내하고 싸워서 거의 다 이겼습니다. 제가 아내를 누르기를 너무나 우습게 눌렀습니다. 아내가 다 지나가더라고요. 웬만한 일은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모자라서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머리 들게 하시는데요, 아내가 승자고 제가 패자더라고요. 나이를 들고 나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젊어서 여러분이 이겼으면요, 후에는 여러분이 저요 잘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머리가 흰 사람들의 진리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기시면 집니다. 여러분 지시면 나중에 이깁니다. 제가 그래서 마누라한테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젊어서 하도 물러가서. 화평의 사람은 우리가 싸워서 내 의견을 주장하거나 내가 똑똑한 것을 여러분 증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그 사람을 이겨서 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화평케 해서 여러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지혜는 우리가 화평한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평한 자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핏자를 크게 하시는 그것들을 복을 누리시는가,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작은 일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오가는 일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여러분 죽는 게 말씀 안 지키고 여러분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말씀 지키다가 죽으면 미련해서, 지키다가 죽으면요 영원한 곳에서 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련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지목사님 밑에서 미련한 신앙 충분히 이미 연습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교회 종교조사 여러분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은 참 미련한 분들이에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미련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미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기왕에 미련해서 남아있는데 계속 미련하십시오. 끝까지.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뭐. 안 그래? 앞으로 머리 더 박았자 무엇 손해 볼 게 있겠어요? 저는 그러한 분들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미련하게 신앙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미련하게 하나님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싸우지 마시고 화평하십시오. 싸울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싸우십시오. 이거 정말 싸워야 될 일이면 기도해보고 하나님 제가 싸울까요? 주께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화평으로 풀고 사랑을 얻으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요, 우리가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은 사랑 원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끊어야 될 사람은 원수와 그에 속한 불순종의 아들 외에는 우리가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잠시 갈등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갈등을 화평하게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드러내신 복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